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 평안과 견고함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한 장에는 놀랍게도 12가지나 되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깊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쯤에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와닿는 서너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도는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삶에 주어진 진정한 소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언젠가 천국에 가기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50년, 60년을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못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휴가를 가거나 쇼핑을 할 때처럼 특별한 순간에만 느끼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 신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기쁨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골로새서 한 장 1절부터 몇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없이 행해진다면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첫째로 우리는 그 일을 꽤 잘 해낼 것입니다. 마치 네모난 구멍에 둥근 막대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것처럼 평생을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법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역 자체가 제게는 힘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주부로 부르셨는데 현대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무언가를 좇고 있다면 당신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직접 발을 내디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편안하다는 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제 자리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고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꽤 적극적이고 대담한 편이라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 제게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죠. 교회 영화부에서 잠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단 한두 주 만에 저와 아이들 모두 그곳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 전도에도 도전해 보았지만 저는 그 일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수백만 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설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구석으로 몰아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혹은 저렇게 못하는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절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틀리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아니었네. 괜찮아. 이 길은 아니란 걸 확인했으니 이제 다음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단어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오늘 아침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분 계신가요?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그날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가 걷고, 말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했고, 당연하게 여기는 깨끗한 물 한 잔에도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속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에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혹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정적인 태도로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이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신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마귀는 당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신이 계속해서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어제는 아니었을지 몰라. 오늘도 아직은 아닐지 몰라. 하지만 5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 오늘 밤이 아니면 내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외친다면 마귀는 당신 앞에서 무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것, 감사하는 삶,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 몇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 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항상 첫자리에 모시는 것,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놀라운 비밀까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가 느끼는 감정,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 그 이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은 결코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리를 발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고유한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소망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